키즈캠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마음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1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죄라고 합니다. 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서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아주 이제 제가 인상 깊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나 있어요. 6살 때인가 6살 때예요. 6살 때 저희 동네에 이웃들이 참 많았죠. 제가 어릴 때는 그 동네에 있는 이웃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꼭 가족같이. 또 뭐 배고플 때 우리 집에 밥이 없으면 옆집 가서 먹고 그랬어요. 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 잠도 잘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낸 이웃들이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제가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는 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저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이뻐하고 잘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는 좋은 삼촌이었어요. 한 6살 때쯤이었는데요. 이 삼촌이 이제 어느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진수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네? 왜요? 너 혹시 이거 알아? 뭘요? 아니다. 말 안 할란다. 괜히 이 말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며칠 후에 야, 일로 와봐. 진수야, 일로 와봐. 너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아니다. 다음에 얘기하자.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가? 또 저를 불렀어요. 진수야, 일로 와봐. 제가 6살이니까 뭐 꼬마 아이였죠. 너 그거 알아? 왜요? 오늘은 말해 주실 거예요? 진짜 이거 내 말 잘 들어. 네. 사실 지금 너의 엄마는 진짜 너의 엄마가 아니야. 네? 여기 이 앞에 시장에 가면 배추를 파는 아줌마가 있을 거야. 그 배추 파는 아줌마가 사실은 네 진짜 엄마야. 어릴 때 너를 낳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희 엄마에게 너를 준 거야. 배추 가게 아줌마가 진짜 너희 엄마고 지금 너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삼촌.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왜 나의 진짜 엄마가 아니야. 야, 한 번씩 너희 엄마가 너 집 나가. 너 집에 나가. 밖으로 나가. 하면서 막 화내고. 너 혼낸 적 없어? 많죠. 그 봐. 진짜 엄마는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6살 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 가슴 아파할까봐. 한 번은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늦게 집에 갔는데 엄마가 그날 막 혼내면서 나가 이놈의 자식아 하면서 저를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내 진짜 엄마를 찾아갈 거야 하면서 그 시장에 막 갔어요. 배추가게 아줌마를 찾으러. 근데 그 아줌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밖에서 숨어 있고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찾아 헤매다가 저를 찾았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까 혼내서 나간 거야?
제가 울면서 엄마 난 사실을 알아요. 무슨 사실? 제 어릴 때 저를 주워왔잖아요. 저기 배추가게 아줌마가 배추장사 아줌마가 내 진짜 엄마잖아요. 나 이제 다 알아요. 제 어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누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던? 그래서 저 삼촌이 나에게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그 삼촌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 아들에게 진수에게 그 말을 했냐고 막 혼냈어요. 그때 삼촌이 아유 죄송해요. 나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너 진짜 믿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제가 완전히 속은 거죠.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삼촌이 저에게 생각 하나를 넣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서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삼촌이 나를 찾아와서 야, 너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이제 그 생각을 넣어서 제가 이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또 진짜 엄마를 찾아가게 되었고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간 거죠.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간 거죠. 자, 죄는 꼭 이와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죄하면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막 나쁜 짓 하고 뭐 거짓말하고 예 물론 이 행동도 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근본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하고 뭐 죄를 지은 어떤 그 행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갈라놓은 것이 이제 죄인데요.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독사의 독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뱀이 나오거든요. 좀 뱀 싫어하는 사람은 좀 뱀이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같이 마음 열고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영상 독사의 독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Змеиный яд стоит кучу денег. Грамм высушенного яда стоит дороже грамма золота. Я смог убедиться сам, каково воздействие ядокатики Рассела на кровь жертвы.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кровь свернулась, жертва, несомненно, была бы мертва. 네, 잘 보셨어요? 이 독사에게는 이제 독이 있어요. 그 아까 그 독사의 그 이빨에서 나오는 그 노란색 액체를 보셨죠? 네, 이 독사의 독은 이제 독사에게 이렇게 물리면요, 우리의 몸 안으로 독사의 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피가 딱딱해지는 거죠. 젤리처럼 응고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몸은 이제 몸 안에는 혈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시작된 그 피가 우리의 몸 곳곳에 모든 곳곳에 이제 가느다란 그 모세 혈관까지 전부 다 흐르면서 사실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피가 잘 움직인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독사의 독이 들어오면 이 독이 피를 젤리처럼 이제 응고를 시키죠. 그 응고가 되면서 이제 이 피가 딱딱해지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우리 몸 안에서 피가 흐르질 못하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독사의 독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 독사의 독이 들어와서 피가 응고가 되어서 이제 흐름이 차단되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여러분 꼭 성경을 찾아서 열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을 펴주세요. 네,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는 예? 밖에서 들어온 거죠. 이 죄는 어디서 온 거냐면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죄는 마귀의 습성, 이 사단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내게 들어와서 이제 피가 흐르지 않으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우리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흐르지 않으면서 이제 사망이 왔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자, 아담을 지은 이유가 뭐죠? 여러분, 사람이 왜 결혼을 합니까?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까? 왜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한 몸을 이루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또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귐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한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예, 독사죠. 독이 있는 그 뱀. 마귀가 뱀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해서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했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 생각을 전파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저걸 먹어라.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요. 마귀는 아니야, 너 그걸 먹어. 네가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가봐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1절에서 7절까지 어떻게 죄가 들어왔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짧은 단어를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설명을 쭉 한 거죠. 자, 어린이 여러분. 자, 마치 그 동네 삼촌이 저에게 생각 하나를 넣어서 내가 우리 집에 더 이상 평안하게 지낼 수 없고 집을 나가게 되고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가짜 엄마라고 생각하게 된 것처럼,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냐면요, 저거를 먹으면 난 죽어, 저 너무 무서워, 저거 정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는 건, 여러분, 그게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네? 시각이 달라진 거죠. 자, 여러분, 한국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고 일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고, 한국 사람이 보는 의견이 있고 일본 사람이 보는 의견이 있고 또 중국 사람이 보는 의견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똑같은 일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 알게 한 나무가 지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저게 좋아 보이는 바로 사단의 말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물린 거예요. 이 물린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은, 마귀는요, 독사는 우리의 몸을 물지만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물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 마귀의 마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네가 네 스스로 살 수 있다. 너는 네 판단으로 살 수 있다. 네 판단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건 연약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응? 부족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연다는 거는요, 마음을 연다, 이 말은 필요하다는 뜻이더라고요. 필요합니다. 자, 내가 언제 이발사에게 마음을 열려면 머리를 이발을 해야 될 때, 의사에게 언제 마음을 열죠? 예, 의사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는 거더라고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을 자주 부르고 남편이 아내를 자주 불러요. 저도 제 아내를 자주 불러요. 제 아내는 요리도 잘하고 또 제 아내는 다림질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 해주세요. 음식 해주세요. 제 아내는 또 약하니까, 여보 이거 좀 들어주세요. 여보 여기다 뭐 좀 박아주세요. 여보 운전 좀 해주세요. 자,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예? 서로 믿고 함께 가야 되는데, 마귀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마귀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그 천사장을 세웠는데 그 천사장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었죠. 근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벌을 내리면서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죠. 그 천사는 영이죠. 마귀도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처럼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나처럼.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돼. 네가 선악을 알게 되면 네 스스로 네가 이제 판단하고 네 스스로 네가 생각하고 네 스스로 살게 되는 거야. 너 하나님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이미 사단의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대. 이때 죄가 들어왔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이제 이 사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이제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고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치 독사의 독이 들어와서 우리의 피가 응고가 되어지면서 흐름이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저에게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가짜 엄마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 마귀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자기를 숨기게 되고 가리게 되고. 왜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가 돼버린 것. 이 상태를 가리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아담이 하와가 이제 가인을 낳고 아벨 낳으면 이 세상이 여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하나님을 피하고 이 상태가 현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사단이 넣어준 이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사단의 꾀임을 받아 독사에 물리게, 사단에게 물리면서 죄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의 벽이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동네 삼촌의 말을 듣고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우리 집에서 떠나게 된 것처럼, 우리 집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생각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막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꼭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2005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12월 8일에 헬싱키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핀란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벌써 15년, 이제 16년째 이 핀란드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아들은요, 이제 지금 이제 20살이고 4살 때 왔으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16살, 17살이 되고 있어요. 5개월 때 이곳에 왔거든요. 그 이제 한 3년 전이죠. 2017년도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여름에 월드캠프를 참석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저는 이제 월드캠프 참석하고 또 교회 행사를 참석하고, 제 아들들은 이제 주니어 캠프 참석하고 또 할머니 집도 가고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이 다시 상봉을 했네요.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막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막 짜장면도 시켜 먹고 통닭도 시켜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들, 응? 아빠 이렇게 한국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한 달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두 아들이 안 돼요, 아버지. 안 돼요. 무슨 한 달이나 더 있어요. 충분해요. 우리 지금까지 충분해요. 빨리 핀란드 가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여기 한국이잖아. 여기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핀란드 가면 별로 재밌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얘들 왜 그렇지?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비행기표 못 바꾸고 한 달 만에 우리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좋은데 우리 아들들은 왜 자꾸 핀란드 재미도 없는데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제 아들과 제가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다르구나. 자, 저는 이제 이 핀란드에서 살면서 저는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30년 넘게 살다가 이제 이 핀란드에 온 거예요. 근데 제 아들들은 한국에서 지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어릴 때, 뭐 4살 때, 아니면 5개월 때, 그때 이제 핀란드에 왔기 때문에 제 아들들은 한국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국이 그립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해하셨어요? 네. 근데 제 아들들은 너무 어릴 때 핀란드에 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30년의 한국의 시간이 제 아들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어린 세월을 시작했고 핀란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핀란드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제 달라요.
나는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가고 싶고 한국 가면 편하고 똑같이 이제 뭐 얘기를 해도 제가 뭐 이순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 얘기를 해도 제 아들들은 이제 감이 멀죠. 그게 누구지? 뭐 얘기를 해도 근데 제 아들들은 이제 핀란드 예를 들고요. 아,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배경이 다르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이 시대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아담만 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알고 있어요. 아담은 처음에 창조가 되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기까지의 시간,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걸 아담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됐는지도 아담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전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게 있으니까요. 마치 저에게 한국이라는 배경이 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배경이.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치 내가 핀란드에 와서 우리 아들들이 자라게 된 것처럼 우리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전 시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상태, 그리고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 관계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이 의지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보다 더 커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과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혀 있어. 이 죄가 내가 너희들 듣고 싶고 너희들 돕고 싶고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죄가 지금 가로막혀서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 죄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구나. 아, 지금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고 싶고 죄를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죄는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죄는 누가 해결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들에게 자주 야,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좀 봐봐. 또 한국에 있는 역사나 한국의 이야기들을 너희도 공부해야 돼 하면서 제가 한국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가로막혔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 100년 전쯤에요. 영국의 윌리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에 선교를 가신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이니까 100년 전이니까 뭐 진짜 지금 아프리카 정글에 가도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100년 전이면 여러분 얼마나 진짜 옷도 없을 것이고 뭐 집도 다 흙집이고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윌리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에 가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다 구원을 받고 그 마을이 막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정글에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 6개월쯤 후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 그 마을 그 촌장 그 촌장 집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촌장 집 앞으로 사람을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옛날 그 사진기 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 사진을 다 마을 사람 모아서 찰칵 하고 한 장을 찍어서 인화를 해서 그 촌장집 벽에 이제 집게로 딱 물려놓으면서 여러분 모두 다 이곳에 와서 이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사진을 보면서 아, 너 여기 있다, 너 여기 있다 하면서 막 다 찾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게 뭐냐면 난생 처음 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누구지?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옆 사람은 이게 누구야? 하니까 막 웃으면서 이게 너야.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왜? 아프리카 정글은 물도 없죠? 뭐 거울도 없죠? 문명의 혜택이 없으니까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본 적이 없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진기에서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꼭 그처럼 여러분 이미 죄가 들어와서 죄에 물들어 버린 정말 이 내 마음, 응? 죄가 들어와서 사단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모습, 이 죄가 끼어 있는 이 상태,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두꺼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좀 알아라. 너희와 나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이 죄. 너희들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시간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환자는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지금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가 균이 들어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죄가 들어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혀 있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구나. 여러분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독사의 독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피를 응고시켜서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 환자는요 절대 자기가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병이 들린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면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고 깨닫고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죄가 들어와서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면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